요즘 이 깨어지는 가정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옛날에는 그 시시했던 것들이 너무 공개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니까 당혹스러운 세대 속에 있는데, 옛날에는 이 혼자 사는 게 부끄럽고, 이거 죄송하고, 너 언제 결혼하냐? 그러면, 결혼해. 이게 이제, 하나의 문화였는데, 나 혼자 산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또 프로그램이 하나가 히트를 치니까, 막 그냥 혼자 사는 이야기들이 막 그냥 프로그램에 물밀듯이 막 일어나게 있고. 그리고 이제 가정이 깨어진다는 건 굉장히 좀 그런 문제였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혼을 주제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우죽순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 웬만한 방송들이 막 다 그걸 주제를 갖고 하고, 드라마도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깨어지는 가정에 이제 1순위가, 2순위가 뭐냐, 1순위는 성격 차이고, 2순위가 외도라고 그래요. 외도. 그러니까 어느 한 상대가 이렇게 성실성을 지키지 못한 것이 깨어지는 원인이라고 그래요. 이 호세아서는 깨어진 가정의 이야기예요. 이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순수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이 행실이 나쁜 여자를 만나 고생하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근데 바람이 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그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그 일편단심 사랑의 이야기가 호세아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어서 행실이 나쁜 여자를 계속 설득하고,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를 가지고 자꾸 바깥을 놔두는 그 사람을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붙잡으려고 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러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하여튼 너 안 그러면 뭐 찢어 놓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너 안 그러면 다시 안 본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사랑하는, 그러면서도 계속 사랑을 이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이야기가 호세아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14장이니까 호세아서가 14장까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4장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르고 협박하고 또 부르고 또 타이르고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던 그 하나님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랑의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역을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말하느냐 하면,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억지로 사랑하는 건 괜찮은데, 마지못해 사랑하는 건 괜찮은데, 이 행실이 나쁜 이스라엘을 계속 그여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하면, 기쁘게 사랑한다. 그런데 기쁘게라는 이 말이 원어로는 쉽게 말하면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가서 사랑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걸 저는 이제 이 번역을 참 개역개정 성경이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봐요. 기가 막히게. 근데 이 원어를 의무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그 자원해서 기꺼운 마음으로를 기쁘게 사랑한다고 해요. 번역을 제가 다른 번역본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우리 개역 개정이 참 기가 막히게 잘 번역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원어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표적을 해가지고 그걸 기쁘게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번역을 기가 막히게 잘했구나 하고 제가 감탄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기쁘게 사랑한다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게 좀 우리가 좀 감이 잘 안 잡혀요. 기쁘게 사랑한다. 특히 하나님이 기쁘게 사랑한다. 그걸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게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누구한테 했느냐면 예수님한테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례를 받을 때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은 뭐예요? 기쁘게 사랑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기쁘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기쁘게 사랑한다는 이 말을 사랑의 강도, 사랑의 모양, 사랑의 향기를 생각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 그 우리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마음에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앞에 막 그 고백을 하는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기쁘게 사랑한다. 독생자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막 호세아서에서 막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딱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랑의 고백은 이 호세아서에 있는 고백이 아니라 신약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14장의 4절에서 있는 이 사랑의 고백의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 사랑을 못 받아요. 다 망해버리고 역사의 흔적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고백은 누구에게나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 오늘 14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이 기쁘게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반역하고 거역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반역을 고쳐서 사랑한다. 이제 이 반역이라는 말을 에레미야 2장 19절에는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서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이 반역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님에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마음을 반역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사는데 아내가 남편을 그냥 아주 우습게 알고 그냥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자꾸 눈을 돌리고 그렇게 하는 걸 반역이라고 해요. 그럼 살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호세아서 11장 7절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같이 보니까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반역이 뭐냐면 물러간다. 하나님께 계속 물러가. 근데 끝끝내 물러가는데 그래서 야 돌아와라 해도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반역이에요. 근데 그 반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친다.
이 고친다면 라파인데요. 이 치료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이 반역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냥 그 인간의 의지, 잘못된 선택만이 아니라 여기 병이다 이렇게. 그 반역을 고친다는 말은 야 이거는 네가 네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네가 하려고 안 되는구나.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이게 우리가 병에 걸리면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너 반역병에 걸렸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네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너를 정말 기쁘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그 병부터 고치자. 고쳐서 살아요.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반역하고 벗어나고 떠나가는 인생 버리면 되잖아요. 버리면 되고 외면하면 되는데 왜 고쳐서 사는 걸까요? 그걸 호세아가 그 고멜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야 너 고멜을 데려오라 하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은혜가 된 그 이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신들 신전에 섬기는 그 음식들을 그 부스러기들을 먹으며 즐길지라도 나는 여호와나 나는 그들을 아직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쁘게 사랑하는 이 사랑은 그 행위나 그 행실이나 품행이나 그걸 보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뛰어난 뭔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고쳐야 되겠다. 고쳐야 돼. 아이가 아무리 짜증을 부리고 말을 안 듣고 똥을 좀 못 가리고 그래도 부모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똥오줌 안 가리고 짜증 부리고 말 안 듣고 하는 그 행위 전에 그 아이 자체가 내 아이라는 그 아이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물건이 고장이 나거나 흠이 나면요 그 물건 중에는 버려도 되는 물건이 있어요. 시장통에 가가지고 사온 물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흠이 나면 요즘은 다이소 같은데 알리 같은 데서 물건 사잖아요. 이런 거 사는 것들은 다이소에서 산 물건을 갖고 와갖고 고장났다고 고치러 다녀서 없어요. 고장나면 버리고 또 사오는 거예요. 알리에서 막 물건 샀는데 잘못됐다 고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물건은 버리면 돼요. 그런데 어떤 물건은요 고장이 나고 흠이 나도 버릴 수 없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 어떤 물건들이에요? 그 가치가 너무 뛰어나서 그 가치가 너무 귀해가지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물건들이 있어요. 이런 명품 가방 같은 거 앞에 게 950, 뒤에 게 1200원. 이 가방이, 비싼데. 야, 이런 명품 가방이 있다고 칩시다. 1200만원 주고 샀어요. 샀는데, 그게 조금 고장이 나서, 험이 났습니다. 버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버려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들을 다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야? 누구보다 기분 존재.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또 못 버려? 하나밖에 없는 물건. 이거 버리고 다른 걸 대체할 수 없는 물건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물건들은 이 흠이 났다고 못 버려요. 그럼 어때? 고쳐서 써야 돼요. 고쳐서. 아주 희귀한 거. 하나밖에 없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죠. 또 어떤 물건입니까? 그 물건이
가치와는 관계없이 나하고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어가지고, 예를 뭐 결혼 반지라든지 부모님이 내게 준 뭐 유품이라든지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렇지 않은 물건이지만은 나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물건들은 흠이 나고 그러면 고쳐서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주보다 귀한 가치를 갖고 있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존재로 나를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란 존재와 하나님과는 얽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반역할지라도 그것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4장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느니. 하나님의 눈에 나는 보석이라는 보석. 하나님의 눈에 나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좀 잘못됐다고, 내가 좀 흠이 있다고, 내가 좀 여기저기 뭐 했다고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고쳐서 그 반역을 고쳐서 살아가죠. 스가랴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흠이 났다고 찢어졌다고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집을 떠나 재산을 버렸다고 그 아들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탕자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도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역을 고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친다는 건 어떻게 고친다는 거예요? 반역을 어떻게 하나님이 고친다는 이야기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반역,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게 이게 병이에요, 병. 하나님 입장에서 이 병이에요. 근데 어떻게 고치느냐?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살벌하게 고치는 게 아니라, 야, 네 마음을 좀 뜯어 고쳐야 되겠다. 이런 고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요? 한 마음을 준다. 어떤 마음이요? 새 영을 준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들을, 그 거친 마음들을, 거역하는 마음들을 내 안에서 제거를 하고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안 살면 너 죽어? 너 그렇게 살면 이게 해박하고 오르고 막 그런데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야, 너 인생을 찢어놔. 막 그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기쁘게 사랑하는데 그래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작전을 바꾼 거예요. 안 되겠다. 네 마음을 고쳐야 돼. 네 마음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거역하는 마음을, 쓴뿌리들을 내가 다 제거하고 내 마음에 새 영을 부어줘서 새 마음을 부어줘서 내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나를 사랑하게 하고 내 말을 지키게 하고 내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누구만 하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그냥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새 집을 짓는 것보다
너무 낡은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네요. 돈도 더 들고 더 힘들고 어렵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싸그리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새 피조물을 창조를 해갖고 이렇게 하면 지난 인간은 실패를 했으니까 이 새로운 사람을 만들 때는 내가 실패하지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만들면 더 수월할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굵은 마음을, 우리의 거친 마음을,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은 작업. 어떻게 주님이 고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기게 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죽은 행실 속에 더럽힌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새 마음을 주기 위해서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 피누를 갖고도 안 되고 세제를 갖고도 안 되고 다른 어떤 것과도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죽은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 우리의 반역된 우리 인생을, 거역하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덮어서 우리를 씻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반역을 고쳐서 우리를 사랑하게 해드리겠다 하고 그 희생을 감수하신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쓴 재죽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그 책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고백을 이렇게 이제 써놓은 고백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가련하고 연약한 피조물이다. 물처럼 흔들리기 쉬운 존재다. 나는 이 부패함을 감당할 힘이 없다. 내 영혼은 파멸의 문턱에 서 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 영혼은 메마른 땅과 같고 성냥이의 거처가 되어버렸다. 무수히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선과 맹세는 무용지물이었다. 승리하고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졌지만 결국은 쏘갔다. 그래서 나는 어떤 탁월한 원군과 지원 없이는 상실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천천히 포기할 정도로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러나 이것이 내 상태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축 처진 손을 다시 올리고 연약한 무릎을 고쳐 세워야 한다. 마음속에는 온갖 은혜로 충만하고 손에는 온갖 능력이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는 이 모든 원수를 죽일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나를 구원하고 도와줄 충분한 양식이 있다. 그리스도는 지치고 죽어가는 내 영혼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만들 수 있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반응하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고, 예수님의 피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기쁘게 사랑한다는 이 사랑은 독생자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반역을 고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반역을 고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268장입니까? 268장 1절, 2절, 3절 하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만 나의 반역을 고칠 수 있어요. 주의 보혈의 능력만이 나의 거역하는 죄를, 나를 하나님을 떠나는 이 반역하는 상습적인 질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아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반역을 고쳐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에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 보혈의 피에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고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인생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뻗으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렇게 될 때 그 고쳐서 새롭게 된 우리 인생을 하며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느냐면 이슬과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었는데 그건 비가 안 와요. 비가 오지 않는 해기 때문에 그냥 갈나무가 자리가 어렵고 정말 물이 없는 척박한 땅이 돼요. 근데 그때요, 여름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이스라엘은 뭐가 있느냐면 저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와요. 그럼 바람이 오면 이게 지중해에 있는 습한 이런 그 기온들을 갖고 이렇게 쭉 불어와요. 불어오면 이게 밤이 되면 이게 기온이 차가워져요. 차가워지면 이 습한 공기가 아침이 되면 이슬이 돼갖고 비처럼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모르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땅이나 피에 젖은처럼 비처럼 내려가지고 그걸 먹고 곡식들이 자라고 그것 먹고 나무들이 자라고 그것 먹고 산에 있는 야생화 자라지 못하는 그 척박한 땅에서 야생화들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슬같이 임하였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롭게 된 우리 인생에 때로는 메말라지고 거칠어지고 척박한 우리 인생에 이슬처럼 임하여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영이 촉촉하게 젖어지고 어느 순간인가 메마른 내 영혼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어느 순간인가 이슬처럼 촉촉하게 젖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은혜가 그가 백합화같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합화가 뭐냐면 하면 이 꽃이 아름답잖아요. 향기롭고 아름답고 순결한 꽃처럼 피어나고 그 뒤에 보면 그의 아름다움은 그의 향기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향기로워져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거친 사막에 가보면 이 부들부들한 것도 나중에 막 물기가 없으니까 살아나려고 하니까 그 잎들이 너비의 잎들이 전부 다 가시로 다 바뀌어요. 선인장들이 살아나려고 다 가시가, 이게 선인장들이 가시는 뭐냐면 잎이요. 잎이 다 배는 가시가 된 가시가 왜 살아나려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이슬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피가 없으면, 내 인생이 목마르면, 내 인생이 거칠어지면, 내 인생이 사막이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선인장 같은 가시들이 피죽피죽피죽 나가지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꼭꼭 찌르고 서로 찔러가지고 죽겠다 비명을 지르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슬같이 임하면 우리 인생이 백합화같이 피하다. 할렐루야. 감람나무처럼 이 아름답단 말은 호두라는 말인데요. 이 호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표현을 시편 8편 1절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호두란 말이 이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거다. 하나님 당신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백합화같이 피어나고 어린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고 향기가 백향목처럼 향기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피어나. 할렐루야. 시편 8편 4절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정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어요. 이거 사람을 향한 고백이에요. 종기와 간접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정말 진짜 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고쳐가지고, 이 반역을 고쳐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아름다움이 있지만 이 아름다움들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23일자에 연합뉴스와 각 일간지에 이런 뉴스가 떴는데, 제목은 뭐냐면 침몰 화요터서 영국의 빌 게이츠 사망 확인, 10년 법정 다툼의 뭉햄이 2달 만에 비극,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이 뭐냐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탈리아 남부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시칠리아 섬 앞바다에 50m 호와요트가 있는데, 그 호와요트에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부르는 마이클 린치 오토노미의 창업자가 거기에 탔고, 거기 이제 그 딸도 있고 그 가족도 있고 그래가지고 탔는데 거기에 사고가 나가지고 이 배가 수심 49m 아래에 깔아앉아 버렸어요. 지금 사망자가 6명이고 그 린치의 딸 한나는 아직도 이제 실종 상태가 돼가지고 찾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제 사고 경위가 뭐냐면 이 요트가 길이가 56m 호화 요트예요. 요트고 베이시안이라는 호트인데 거기에 이제 모인 사람이 12명, 성무원 10명까지 22명이 이제 모여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파티를 열었는데 이게 이제 왜 파티를 열었느냐면 이 린치는 사람이 이제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인데 그 영국의 빌 게이츠로 부르는 억만장자인데 2011년도에 미국의 HP 우리 그 편의특이 나오는 회사이죠. 베크트에다가 오토노미라는 회사를 111억 달러, 다시 말해 14조 6,850억 원에 넘겼어요. 그 넘기는 과정에 사기를 쳤다 이래가지고 11년 동안 법정 다툼을 한 거예요. 법정 다툼을 했는데, 그런데 올 6월 달에 미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거야. 그게 14조짜리 이제 법정에서 6월 달에,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11년 동안 이제 승기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모르빌러라는 그 로펌의 변호사예요. 그 담당했던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뭐 정인들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자취 파티를 한 거예요. 이게 인생이 최정점이에요. 제일
최정점에서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 중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많아요. 영국에 많은데 다 그런 거 12명이니까 중국의 핵심들 부자들이에요. 모아갖고 파티를 열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부른 거예요. 용오름이 오면서 순식간에 배가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린치와 그 아내는 살고 린치와 18살 되는 딸은 실종. 6명이 죽었는데 그 요리사 한 사람 죽고 나머지 그 탄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 아주 가장 큰 부자인 부부도 거기서 죽었어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그러므로 모든 유치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영화로워도 그 인간이 씌워준 바벨탑 같은 영화로움은 그냥 바람 한 줌 앞에 순식간에 비극으로 바뀔 수 있는 게 그게 영화로운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날짜에 신문에 뉴스가 났는데 모든 일간지에 다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아주 소소한 뉴스예요. 뉴스 제목이 뭐냐면 차인포 시내라 입양한 딸과 이별 자꾸 눈물 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일간지에 다 뉴스가 떴어요. 뭐 소소하게 떴어요. 떴는데 일간지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뭐 경향신문 하여튼 다 떴어요. 다 썼어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배우 시네라가 입양한 딸 대학 입학에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제 시네라가 자기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는데 그걸 갖고 신문들이 다 기사를 쓴 거예요. 썼어요. 이제 입양한 딸이 이제 미국에 이번에 버클리 대학에 입학을 한 모양이에요. 이제 이 버클리 대학 앞에 딸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 옆에 있는 게 딸이 모양이에요. 이제 신문 기사 사진을 제가 가져볼까요? 가져왔습니다. 자, 시네라 씨는 23일 시네라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던 그 조그맣던 딸이 어느새 다 자라 대학에 갔다. 이렇게 오래 멀리 떨어지는 건 처음이라 자꾸 눈물이 난다고 털어놨다. 시네라는 사랑하는 딸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사랑하는 귀한 언니야. 우리 집에 선물처럼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는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였단다 라고 했고 그리고 이어서 어렵고 힘들 때 늘상 찾던 엄빠가 엄마 아빠를 줄이면 엄빠는 옆에 없지만은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부르렴 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너를 너무너무 축복해 알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지 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네라는 부모와 떨어지는 모든 아이를 위해 그리고 축복해 줄 부모도 없이 혼자 세상에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라고 전했다. 한편 시네라는 지난 1995년 배우 차인표와 결혼한 후에 1998년 아들을 품에 안았다. 이후 딸 둘을 공개 입양했다. 이런 기사가 뭐 별거 아니야. 시네라가 자기 딸 대학에 보내고 그냥 SNS에 올린 글인데 일간지가 이걸 기사로 다 실었어요. 뭐예요?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운 거잖아요. 왜 기자들이 그 기사를 실어요? 왜 그냥 연예인 하나가 자기 SNS에 글을 왜 끄집어내가지고 그 한 신문도 아니고 왜 모든 신문들이 다 글씨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부르러 뭐 이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왜 들어가 있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이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차인포 시네라 씨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뭐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슬처럼 임하는 은혜가 그들의 삶에 있다 보니까 날마다 임하는 그 은혜가 그들의 삶을 척치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람의 영화로움
사람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만든 아름다움은 순식간에 비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모양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이슬처럼 임하여 우리 크리스찬들을, 성도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모습들은 아무리 소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미비해 보일지라도 그 향기는 진하고 그 향기는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처럼 풍성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내 삶에 임하여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는 삶들이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고 백합의 향기로운 그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니 백합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뿌리가 박혀서, 백향목 뿌리가 얼마나 깊이 가, 뿌리가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움, 흔들리지 않는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준다. 이번에 부천에 화재가 났잖아요. 호텔에 났는데 거기에 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7층에 뭡니까, 이 소방사들이 7층에서 떨어지는 에어매트를 설치를 했는데 7층에 여자분이 딱 떨어지면서 모서리를 딱 떨어지면서 에어매트가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에 2, 3초 후에 바로 똑같이 뜬데,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 죽었어요. 이 뉴스에 막 지금 도배를 하고 있어. 여러분, 에어매트가 안전하다는 게, 아니, 이 세상의 거는요, 내가 안전하다고, 정말 이게 안전하다고 이야기해도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세상의 안전은 뒤집어질 수 있어요. 세상의 에어매트는 뒤집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안정감을 가지려고, 여러분의 삶의 평안을 가지려고 돈이나 인맥이나 다른 것들을 아무리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의 평안에 울타리를 쳐도 에어매트처럼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면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헛된 세상의 영화를 구하지 말고, 헛된 세상의 하루함에 목매이지 말고, 그거 갈망에 목마르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는 안전망에 여러분을 맡기지 말고, 이슬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꽃피워주고 향기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뿌리를 내려서 견고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반역을, 내 안에 있는 반역의 병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역하는 병을 이제는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에 잠그고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슬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고 견고하게 썩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역하는 질병에 걸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사랑하셔서 그 거역을 고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고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사 이슬처럼 우리 인생에 임하여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